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일 모든 가족들이 주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과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하는 가정 위에 부어 주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메마르지 않도록 시냇물이 마르지 아니함 같이 부어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충만해지며 형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 찬송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그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대 영광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37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37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 지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이제 최병철 장로께서 나오셔서 회중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평강교회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안타까운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고 가는 것이 조심스럽고 못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외롭고 아파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여, 모두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더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환경이지만 서로 한 번 더 안부를 확인하고 관심을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교회는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을 외면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분명하게 벌하고 안 고쳐지면 교회 밖으로 쫓아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예상할 수 없는 기상이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부터 조금 덜 쓰고 작은 것이라도 용도에 맞게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을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무서운 자연재해로부터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개척의 사역을 쉬지 않는 전도자들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국내외의 선교사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쉽게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몸에 오랜 질병으로 고통 속에 기도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혈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와 다른 도시로 나가 살고 있는 자녀들과 가족, 군 생활 중인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준비되고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늘 기쁜 소식, 힘되는 소식들이 오고 가게 복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에 모이지 못하면서 청년 학생들의 삶에 걱정이 많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랜 시간 땅속의 어두움과 꿉꿉함을 이겨내고 힘차게 새싹을 밀어올리는 나무들처럼 그들도 때가 되면 건강하게 우뚝 설 수 있도록 키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추석에는 오고 가는 것은 줄어들겠지만 마음은 더욱 감사하고 나누는 추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습관이라는 말씀입니다. 습관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습관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많지만 나쁜 습관을 갖게 되면 그만큼 삶에 나쁜 영향도 많이 가져다 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습관이 나라의 국운도 바꾸게 된다고 할 만큼 습관은 우리에게 삶에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습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성현들은 제2의 천성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런 습관일수록 사실은 또 몸에 배이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제레미 딘이라고 하는 학자가 Making Habits, Breaking Habits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사람들이 습관을 갖는데 평균 66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꼭 모두가 66일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것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쉬운 일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식사 후에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 이것을 습관으로 갖는 것은 불과 20여 일이면 습관화할 수 있었는데 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건강을 위해 복근 운동을 50회 이상 실시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습관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은 연구 기간인 88일 동안 아무리 해도 습관이 들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문제들이 아닌 꼭 필요한 습관으로 운명을 좌우하고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습관이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습관을 들일 것이냐 안 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시간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아지는 정도를 넘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떠한 특별한 가치, 그것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습관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변화, 여기에서 습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유익을 얻고자 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의 손해를 피해 가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습관화였던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 다짐이 있다면, 예를 들자면 지금보다 나은 그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무엇에 다짐이 있고 여망이 있다면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비록 어렵고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할 마음의 염원과 계획과 생각과 뜻이 있다면 좋은 습관을 갖고 이를 그 습관을 통해 극복할 오히려의 기회가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습관 갖기를 원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대표하는 것은 짧은 세 구절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이 세 가지의 바쁜 일정을 쉬지 않고 능히 행하실 수 있게 하신 것.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규칙적인 기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습관처럼 하시던 그 기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규칙을 행하는 것, 규칙적으로 무엇인가 행하는 것은 몸을 길들여 몸이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배이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님의 능력과 복음을 향한 열정, 그것이 한순간도 멈춤이 없고 매 순간 그대로 같은 자세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열정이 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그 뜻이 잘 드러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 오늘 기도의 모습, 말씀이 말하고 있는 습관적인 기도,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허락된 사명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습관적인 기도였습니다.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고 음해하고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그것을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그 길을 돌파해 나가시는 끝없이 멈춤이 없으셨던 그 발걸음, 몸이 스스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셨던 그 일은 바로 습관적인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새 능력을 공급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능력은 결국 끝내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게 하였고, 예수님의 습관의 그 기도는 결국 멈춤이 없었던 십자가로 향한 그 길,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길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잔을 피하지 않고 잔을 드시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 의미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 다 익히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중요한 기도의 습관은 우리에게 늘 넉넉하지 않고 잘 배어있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작고 세상 속에 밀리고 무뎌지고 세상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의 규칙적인 일들보다 그래서 쉬운 쪽을 택하려고 하는 자연적인 이런 일들에 마음을 기울이곤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그 일이 끝이 나지 않으며 더 어려워지기만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그리고 결국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다시 기도를 돌아보기는 하지만 익숙하지 않는, 습관되어 있지 않는 기도,
깨늦은 기도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는 하지만 마음만 그저 돌이킬 뿐이지 육신은 늘 연약해지는 모습 속에 남아있곤 합니다. 최근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통화를 해주는 아들의 목소리가 반갑기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시간이 지나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산훈련병 시절 목소리에서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짧고 간결하고 군기가 바짝 서려 있는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아들의 어색한 말투가 조금 익숙하지는 않지만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상하지만 저희 부부의 마음은 조금씩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잘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 익숙하지 않는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발걸음을 규칙적으로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원하는 마음을 육신의 연약함은 이기고 나오는 이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기도를 배워가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한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날마다 가정에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진 이들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복음이 전해질수록 주님을 향한 십자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헤어짐, 그리고 어머님을 홀로 두고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그 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 잊지 아니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오늘 성경은 그 간절한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잘 이해해주는 부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유를 짜는 곳이었습니다. 올리브를 비틀어 착유하는 곳, 올리브를 수확하고 그곳에서 그 수확한 올리브를 3번 추출하게 되는데 이 추출하는 비틀어 짜는 과정이 모두 3번 반복되어집니다. 처음 추출할 때는 황금빛이 빛나는 그런 기름이 나오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검붉은 기름이 빠져나옵니다. 마치 핏빛 같은 기름이 이 기름틀에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기름을 짜기 위해서 누르고 비틀었던 착유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인 누가와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그렇게 그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 육신이 감당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것,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렸던 습관처럼 기도하시던 예수님. 이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도우셨습니다. 천사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고 천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천사들의 도움을 얻고 보내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감람산 기름을 빼내는 그 기름틀에 마지막 핏방울을 짜내는 듯한 기름을 짜내는 듯한 그 핏방울이 예수님의 이마 속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잔을 향해 나아가시게 되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습관을 가지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가도록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습관을 갖게 하시고 이 어려움에 모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시는 능력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힘이 없을 때,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끝까지 이겨나가게 하시는 천사를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어도 우리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게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게 하실 바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를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기도를 규칙적으로 만들고 기도의 습관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도와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천사들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기도하시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일어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 일어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은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말씀에 무려 108번이나 기록하고 있고 그 중에서 누가는 78번이나 일어나야 하는 신앙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각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몸을 그곳에 두고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몸도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하시며 선포하셨던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날 때 명령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 절망과 번민 속에서 영적으로 시리에 빠져 있지 말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그곳에 마음 쏟아두지 말고 먼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과연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기도는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았습니다. 이 가을은 모두에게 힘들고 어렵기만 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풍요롭고 넘치기만 하던 이 가을이 슬픔과 아픔과 애절함 속에 맞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우리 가정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기도하러 가시던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들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뒤따라가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이 어려움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비록 새벽 예배의 문은 닫혀 있어도 때와 시간을 기억하고 나와 기도하고 힘쓰며 몸을 일으켜 세워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오려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어 도우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슬픔을 딛고 낙심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지금까지 누리게 하셨던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일어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알 수 없던 세계, 앞으로도 알 수 없는 세계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기도의 습관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곧게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습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그 은혜가 가정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기도의 습관 가운데 그 습관을 일으키는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움직여 하나님의 전을 향해 달리며 기도에 힘쓰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발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광고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으로 가정마다 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총회 예배 지침 안내는 특별히 총회에서 지침이 단계별로 거리 두기가 이제 단계가 낮아질 때마다 총회에서 예배 지침이 하달되어지고 지침이 내릴 때까지 현재 드리는 예배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속히 사회안전거리 두기가 단계가 낮아져서 다시 하나님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자장들께서는 목원들의 상황들을 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더 살펴주시고 상황 이루어져 하는 일들을 전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문간 신방을 다시 시작합니다. 드라이브 스루 신방이라고도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문간 신방,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서로의 안부의 소식을 전하고 기도하는 신방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9월 21일부터 매주마다 한 목장씩 신방을 시작합니다. 21일부터 화요일부터가 되겠습니다. 강동 목장,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사양 목장,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주에는 구이열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내 목장 순으로 드라이브 스루 신방, 저희 교회에서는 문간 신방이 되겠습니다만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장님들께서는 해당 주간에 목원들의 신방 날짜를 미리 통화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교회를 돌봐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상황이 많이 호전되어지고 있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빵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신방 때 가족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 선교를 우리가 니하마 일본 그레이스교회 자매교회입니다. 돕고 있고 또 우리 권사회에서는 일본 바이코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물질로 도울 뿐만 아니라 기도로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볼리비아 임마누엘 교회의 어린이를 우리 여전도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안디옥 선교회와 고아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힘써 선한 일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만 특별히 임채순 권사님, 이용옥 권사님, 그리고 임선영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리는데 최희창 청년, 그리고 일본에 근무 중인 조가연 청년을 위해서도 속히 이 어려운 질병의 환란이 지나갈 때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건강히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나지훈 군과 김규헌 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전에 없었던 참 어려운 가운데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홍예원, 서수민, 남태현 그리고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회여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특별히 질병의 환난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그 보살핌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거룩한 습관을 붙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이 거룩한 습관을 마음에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그리고 먼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평강교회의 식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습관으로 그 환난과 어려운 운명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